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우리가 누가복음 상반부의 누가복음 15장 20절 두 번째 성경 본문의 말씀 가운데 상반부의 말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제목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여정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있는 창세기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창세기 본문 28장 그리고 또 32장 3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복수를 피해서 떠났던 그 아버지 집을 야곱이 떠났죠. 왜 떠났느냐 하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복수하기 위해서, 동생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그 형의 그 축복, 그 몫을 축복받아야 될 그 몫을 야곱이 거짓으로 속여서 가로챘죠.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었죠. 근데 그 아버지 집을 떠났던 그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야곱의 강한 의지를 우리가 본문 말씀과 그리고 참고 관련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창세기 28장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자, 이 말씀의 상황은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보복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거친 들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고 있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내 삶 가운데 내게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제발 하나님 내 가는 이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는 내 인생의 이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입을 것, 내가 필요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래서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야곱 안에 있는 그 의지는 아버지 집에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그런 야곱이 가졌던 아버지 집으로 다시 지금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내 삶이 되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사하게 다시 아버지 집에 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자, 그런 야곱이 가졌던 야곱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야곱이 도망가는 피신의 삶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1장 3절과 13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1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이 이제 피신 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도 야곱이 그렇게 도망가는 삶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자, 하나님의 뜻과 야곱의 뜻이, 야곱이 가진 의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 그리고 하나님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니까 야곱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20절 읽었던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20절 상반부에 있는 말씀이죠. 자, 아버지 집을 이제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받은 그 많은 재산을 그 세상에 나가서 그 무가치하게 그 아버지가 준 재산을,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낭비하고 후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둘째 아들 탕자가 나오죠.
창세기 본문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 나왔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야곱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가난해져서 모든 것을 잃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탕자와, 자, 그 탕자와 야곱은 자 분명히 서로 다른 문맥과 이들 본문이 각각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야곱 그 탕자, 그 둘째 아들, 자,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둘째 아들의 아버지 모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될 우리의 하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의미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둘째 아들 아버지와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다 우리가 만나야 될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게 하늘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시민이 되고자 하는 그런 온갖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내 집을 갖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은퇴 후의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자 참으로 많은 준비를 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까지도 염려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어느 날 질병도 찾아오고, 그리고 육체의 몸이 쇠잔해지고, 그리고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내 스스로가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삶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의 한계에 갇혀서 무력함에 압도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첫 단어, 그들은 이제 앞구절에 우리가 앞구절을 읽지 않았지만 앞구절에서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자, 그런 그 사람, 믿음으로 산, 그래서 이 믿음으로서 세상의 삶을 살 때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는 그런 믿음으로 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 구절에서 이제 첫 단어 제가 언급했던 그들은 바로 앞구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죠. 오늘의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서, 영적인 믿음의 후손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느냐?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동일한 그런 믿음의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를 위해서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사랑하는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봉사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무려 20년간이나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또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는데 6년을 봉사하며 20년의 삶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죠. 그러한 삶 가운데 때로는 외삼촌의 속임과 그리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는 등의 그런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그러나 충성스럽게 외삼촌 라반의 집을 위해서 봉사하며 그래서 많은 재산을 이제 갖게 되었다는 것을 창세기 3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삶을 살아가는 한 모습, 자, 31장 40절에 보게 되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자,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살 때와는 전혀 다르게 충성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면서 외삼촌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봉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31장, 창세기 31장 41절과 42절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자,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하나님이 내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자,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긴 세월 20년 동안이나 그 세월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수고했고, 그리고 외삼촌을 위해서 수고했고, 그리고 때로는 외삼촌의 그 약속을 변개하는, 자, 약속을 바꾸는 그런 어려움, 그리고 수고와 헌신, 자, 그렇게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이 야곱이 창세기 3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 황소가 10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많은 재산을 또한 모았다라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삶을 살아간 그 대가로서 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부유하게 되어진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을 때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많은 복을 누렸죠. 그렇죠? 아버지 또 형을 속이면서 그 형이 받아야 될 그 몫을, 축복의 몫을 받아 누렸죠.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과거에 야곱이 가졌던 그런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성실함으로 희생함으로 이제 봉사를 하며 삶을 살아갔죠.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창세기 30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야곱도 자신의 희생과 성실함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소유가 늘어난 것이죠. 야곱은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 오기까지 이제 들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유숙하며 삶을 살아갔죠. 형 에서와의 그 관계가 깨어져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거칠고 딱딱한 들에서 유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레아를 위해서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외삼촌 라반을 섬기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라반의 속임과 그리고 배신과 고난이 있었던 야곱의 긴 세월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이 지난 후에 라반이 이제 야곱의 그 가족을 축복한 후에 야곱은 외삼촌 집을 떠납니다. 창세기 31장 5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후에 야곱은 자신을 찾아 주기로 했던 그 형 에서와의 깨어진 관계를 풀기 위해서 그런 형과의 관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야곱이 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건 후에 야곱과 에서 형제는 이제 서로 용서하며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27절에서 야곱 마침내 아버지 이삭의 집에,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를 통해 주어진 그 모든 재산은,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무모하게 탕진해 버린 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낭비와 실수와 헛된 욕망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실패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잘못된 행동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거친 들에서 유숙을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 아래에서 속임과 그리고 수고, 그리고 형 에서와의 숨막힌 그런 복수의 관계를 거쳐서 아버지 이삭의 집에 돌아온 것이죠. 야곱 자신의 욕심과 속임으로 인한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던 야곱은 인생의 긴 여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소원대로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그런 소원대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의 강한 의지, 그것은 바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의지가 이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에게 이르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권위와 보호와 양육과 사랑의 상징인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과거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속였던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서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였죠. 그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야곱 안에 있는 강한 의지는 바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의지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창세기 31장 13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야곱이 출생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 돌아갔다는 것은 야곱에게 직면되었던 그 모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모든 문제가 끝이 나고 자기가 속임수로 속였던 그 아버지와의 회복을 뜻하고, 그리고 형 에서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다시 야곱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긴 여정, 다시 말해서 형 에서와의 어떤 관계, 형이 추격해오면서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관계, 그리고 라반 안에서 그 외삼촌이 그 속이고 그 안에서 수고하고 희생했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쟁취하게 한 어떤 그런 많은 수고, 그리고 딸 디나가 겁탈당한 그런 사건으로 인한 그런 아들들과의 문제, 그런 모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모든 문제가 끝이 나고 이제 자기가 속임수로 속였던 그 아버지 그리고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무엇이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러한 의미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35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자기가 원수되었던 그 형 에서와 그리고 깨어진 관계가 화해되어서 아버지의 죽음을 함께 치르고 있다는 것을 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 형 에서와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탕자는 야곱의 경우와 조금 차이가 있지만 탕자 역시도 아버지와의 그 화해 안으로,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 안으로 돌아온 것이죠. 둘째 아들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용서함,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은 야곱처럼 탕자와 같은 그런 용서와 화해를 지나고 그리고 영적 깨달음을 경험하며 성숙을 지나가며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하늘 아버지로 돌아간 그 길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실패와 어리석음과 그런 무지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낭비해버린 그런 우리들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화해, 깨어진 관계 속에서 화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